제가 달라스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박사 과정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장 심하게 경고를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과 종교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두 가지를 금방 발견해낼 거예요. 그리고 최종 낙찰은 뭘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면 금방 압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 생활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성경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그토록 강하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교 생활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종교 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의식적으로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종교 생활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오느냐?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오는데 누군가 저 예배당 문 앞에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예배드리러 나오느냐? 이것이 예배라는 말을, 거짓말을, 이것이 예배라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거라.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소리친다면 그의 정신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사람이네 취급하겠지만 누가 이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문맥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경고를 바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행위들은 종교 생활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악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꾸짖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역시 바로 그들의 종교 생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이렇게 책망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인가? 겉을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겉단장을 너무나 멋있게 해놔서 야 멋지다 했는데 그 안에를 보니 무덤인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위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위험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빠져들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져들었다면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 생활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는 이 위험한 종교 생활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의 함정을 벗어나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길과 행위는 같은 의미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늘 크게 논쟁이 되어 왔던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예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결과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행위가 못해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이런 현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썼어요. Lordship Salvation. Lordship 하면 주인이에요. 이 뭔 말인가? 그는 그 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만으로 모셔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책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주장이 이단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특히 누가 동의를 많이 했는가?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행위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기독교계 안에는 그 당시에 싸구려 은혜, cheap grace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것이지 값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생겼나요?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행위가 너무나 바르지 않고 형편없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었죠. 과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일까요? 행위와 상관없는 그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전혀 아니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시며 성품이 한이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을 본받으며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행위가 어찌 악하고 형편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요. 만일 여러분 옆에 누군가 형제 가운데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요. 겨울에 옷이 없어 벌벌 떨고 살아요. 그런데 막상 그 형제에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옷도 주지 아니하면서 가서 얘기합니다. 먹으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몸을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야고보는 그 예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행위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믿음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가 사라진 잘못된 믿음,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의식만 있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그 종교생활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강하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것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거라. 그거는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야. 왜요? 그들의 삶의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그 위험한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거라. 올바르게 살거라.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만들거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이 귀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받는 구원,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적용에 대해서 말하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요점을 집어놓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교묘하고 위험한 종교생활을 피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종교생활을 피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거라. 바르게 살거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짧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 바르게 사는 첫 번째 방법,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 5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정의인데 어떤 정의냐? 이웃들 사이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올바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이웃이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올바름을 쫓거라. 내 편이라고 진실을 바꾸면 안 돼요. 친분이 있다고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쫓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 나와 관계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그 진리를 굽히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앙마이에 오래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은퇴하고 치앙마이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치앙마이는 너무 살기가 편하대요. 어떤 면에서 살기가 편합니까? 물었더니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대요.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면 이거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 의심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사면 된대요. 대부분이 불교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윤회설을 믿는데 거짓말을 하면 아주 나쁜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력 있는 우리가 윤회설을 믿는 사람의 삶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어디에서든지 항상 올바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웃 간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얘는 얘, 아닌 건 아니요. 내게 좀 손해가 되어도, 내가 이익이 좀 덜해도 항상 바름을 쫓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피하고 우리의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올바름을 행해야 됩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라. 6절에 보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뜻은 분명합니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는 사회, 무시하는 사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돈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사회예요. 잘못된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흐름이 흐르는데 그 잘못된 흐름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든 말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며 절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살거라. 이것이 종교 생활을 막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도와보세요. 도와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억압하기보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누르기보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은 결코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지요. 종교 생활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살지요? 이웃에게 올바름을 행해야 돼요. 정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따르지 말라. 이미 지난 주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도 터진 웅덩이를 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정보다는 아파트와 집을 더 주목하고 사랑과 관계보다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참으로 위험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멸망으로 달려갔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 위험한 종교생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바르게 살거라. 아멘? 바르게 살기 위해 간단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는 올바름을 추구해라. 주위에 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살거라.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이 시대를 쫓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까지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좋은 대학 못 가면 또 어때요? 정의를 행하고 바람을 쫓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탁 펴져요.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삶을 저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사람이 되어보세요. 요즘 인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세우면 다 실망하잖아요. 사람을 찾잖아요. 결국 누구를 찾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르게 사는 삶을, 그런 자들을 세상의 사람들도 찾습니다. 그런 자들은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 종교 생활을 피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세요. 공생의 삶.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은 결국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바르게 사셨어요. 항상 예수노가 분명하고 진리를 따르고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껴안고 돕고. 예수 믿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변화예요. 다 같이 변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초로 행하신 이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이 땅에 하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니? 그것은 변화야.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변화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하나 부를 텐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장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를 닮기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동안 내가 내 삶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굽은 것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위를 올바로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삶, 이웃 간의 올바름을 쫓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피고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영한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이 바랄 때에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삶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역에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